애굽에 내려갔다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래서 재물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를 막아주었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과정 속에서 재물이 풍성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조카 롯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풍족한 그런 재물로 인해서 결국은 푸른 지역, 좀 낮은 지역, 또 이제 강이 흐르는 어떤 그런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살기는 좋은 것 같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전쟁이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좋다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전쟁이 휩싸여서 롯이 끌려가고 같이 이제 재물도 다 빼앗기 끌려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땅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동맹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 조카 롯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재물로 인해서 나눠져 간 그 조카는 결국은 다 빼앗기고 자기도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 소식을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또 그 동맹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기꺼이 같이 가서 조카를 이제 구해오는 일에 같이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이 318명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동맹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같이 간 겁니다. 이들과 같이 가서 또 밤에 막 그냥 기습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를 이제 찾고 또 재물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나서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섭니다. 이 살렘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살렘 왕 하나님 제사장이 왜 중간에 나섰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고만장할 거예요, 그죠? 지금 5 연합한 그 왕들을 친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완전히 뭐 이기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막 급하게 밤에 가서 막 찾아온 거니까. 그들 이기고 조카를 찾아왔어요. 여기서 또 소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 또 아브라함을 극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끝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시 무너질 수밖에. 시작도 하기 전에
약속한 자녀 한 명도 낳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멜기세덱을 보내서 야, 그거 알려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갖고 또 내가 불러내서 시작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다.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멜기세덱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보내지 않고 그냥 그런 얘기 했다. 야, 내가 이긴 거냐? 하나님께 도와줬지. 그러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직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긴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낸 아브라함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깨어있어라. 내 힘으로 한 거냐? 아브라함의 힘으로 318명이 동맹한 사람들 같이 가서 5나라 연합 왕들을 이긴 또 4 왕들이 연합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많이 있죠. 뭔가 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것을 그냥 가지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립니다. 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고 가서 그래서 축복하여 이루되 이랬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는데 지금 예?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이 어떻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떠십니까? 도와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뭐 인정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10의 1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1은 지금 의미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잊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10의 1을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을 잊고 살아요. 네, 10의 1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떤 법이 되고 규례가 되어서 이제 10의 1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데 실상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하는 것을 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내 중심에서 내 삶 속에서 못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겠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마음. 멜기세덱이 이 상황을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나는 생각도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줬어. 그죠?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데 생각을 뭐 했겠습니까? 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잘못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애굽에 갔다 와서 결국 헤어진 거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카 건져달라고 나와 같이 나왔는데 지금 헤어져 있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괜찮은데 그건 전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조카가 잡혀가다 그것에 그냥 옆에 동행한 사람들과 같이 달려가서 구해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내가 때로는 어리석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불러내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왕의 손에서 아내를 건져주었고, 또 아브라함이 일을 크게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 왕들을 상대로 가서 싸운 거잖아요. 조카 롯을 구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씨도 없이 그냥 자신조차도 이삭을 낳기 전에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오게 했고, 또 두려움을 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르쳐 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죠. 다윗이 잘 나갈 때도 있습니까? 유신의 수욕대로 행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여기서 누굴 보내서? 멜기세덱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 왕이 다 가져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안 갖는다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가질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같이 동맹해서 같이 싸운 사람들의 목숨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 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면 내 공로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불러내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